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해 봅시다. 먼저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25장에서 말을 했죠.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다윗이 이렇게 떡을 요청합니다. 양식을 요청했을 때 나발이 거절합니다. 그 전에 다윗은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발의 양떼들을 가축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양털 깎는 때는 축제이고 그때는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푸는 때라 다윗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당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절하자 다윗은 화가 나서 이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 다윗 일행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을 만나죠. 아비가일은 자기의 집에 있는 한 하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인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요청했던 양식을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과 만난 아비가일이 오늘 다윗에게 겸손히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나발을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비해놓은 양식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 남편 나발은 왕같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잔치. 남에게 다윗이 달라고 그랬을 때는 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왕같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이러한 나발. 그가 술에 취해서 있는 그 모습을 본 아비가일은 그가 술이 깬 다음 날에 그에게 전날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자 나발은 충격을 받고 그는 마음이 굳어졌다. 병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는 죽게 됩니다. 나발의 죽음,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이어지기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았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다른 결혼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비가일, 정말로 지혜로운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살고
가족 살리고 하인들 살리고 그리고 다윗 왕국에 그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의 특징은 나발과는 달랐습니다. 한편과는 재물보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달라는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하인들이 다 다윗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재물을 준비하고 와서 그 재물을 다윗에게 주고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재물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재물을 가치 있게 여겼던 나발은 결과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물보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을 섬겼던 이 아비게일은 다윗 왕국에 들어오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재물과 사람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오늘 판단을 내릴 때마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오늘 살아가는 한날이 됩시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입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급히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라는 말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자, 급히라는 말 한번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그러면 이 여인이 18절에서도 하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온다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는 18절에도 아비가일이 급히 양식을 준비해서 그는 다윗을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자, 다윗을 만나고도 오늘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그리고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엎드렸다, 아주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급히 이렇게 여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한번 42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그때 그 42절도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급히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 여인은 정말 결정을 내릴 때마다 순간순간 지혜롭게 잘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미적미적되는 행동,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 했을 때는 급히 즉시 실행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급히라는 말이 오늘 3번씩이나 이렇게 나온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무튼 자, 다윗에게 만났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다윗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거기도 줄칩니다. 자, 24절에 그가 다윗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 겸손입니다. 내 주여, 거기도 줄칩니다. 겸손입니다. 다윗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자, 지금 나발이 잘못한 죄악을 다 자기한테 돌리라고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여종에게 줄칩니다.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인 줄 압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다. 심히 부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히 부했던 나발의 아내입니다. 부잣집 마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지금 쫓겨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좀 이따 보겠지만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집이 견고히 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합니다. 남을 높입니다. 자기 남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남편은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여종도 자기를 낮춥니다. 원하옵건대 내 주는 또 줄칩니다. 다윗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지금 다윗에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과 같이 나발인데 그는 미련한 자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인 불량한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자, 여기서 자기 남편을 완전히 깎아내립니다. 여기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사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우리 몹쓸 영감, 자기 남편을 지금 완전히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개의치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나발과 그 하인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가고 있는 중에 이들을 살리려면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뭐라고 모욕을 줬습니까? 10절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에게서 떠나는 종.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자기는 그런 자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화난 다윗, 분노한 다윗, 그를 잠재시키려면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원래 불량한 자라고 하인도 말했지만 원래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를 딱 얘기하고 미련한 자다. 종이 자신이 소년들에게서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26절입니다. 내 주여, 또 그를 높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여인은 아비가일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합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내 주 계속 다윗을 높입니다.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자, 다윗이 지금 보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막으셨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을 원수들, 다윗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자기 남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남편은 이제 후반절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일, 자기 남편을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손을 통해서 피 흘리는 이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은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자, 예물을 다 이제 주라는 거예요. 어제 18절에 그 예물이 등장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푸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걸 다 주면서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 다음 봅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종의 허물이 뭐가 있습니까? 가족의 모든 허물을, 나발의 허물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또 칩니다.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거기를 칩니다. 자,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신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분명히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우신다.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여호와의 싸움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여러분 앞에서 계속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다윗의 집을 견고히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신다.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거기 줄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동그라미 칩니다.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 싸개로 쌓았다는 것은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입니다.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것처럼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다윗의 대적은 분명히 망한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은 든든히 설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대적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다윗에 대한 축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든든한 집,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집,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지막에 부활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감사합시다. 아무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모든 선을 동그라미 칩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다윗에게 행하사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졌습니다. 자, 이 여인은 계속 여호와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지금 나발을 죽이는 이런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는 보복을 막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무죄한 죄를 피를 흘렸다, 그리고 보복했다, 이건 흠이 된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고 이제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내 주를 다윗을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거기 주칩니다. 내 주의 여종을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후대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여기 있는 대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이는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여인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보복하러 가는 그것을, 나중에 흠잡힐 그것을 바로 앞에서 사울을 선으로 악을 갚았던, 선으로 악을 이겼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다윗을 막은 것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2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을 만난 다윗. 오늘 우리는 32절에서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고기줄 칩니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한다. 여호와를 자,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아비가일을 만났던 다윗은 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33절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줍니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지금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복수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먹고 다윗이 왔는데 이것을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거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거기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러분, 아까 아비가일도 26절에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이들은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급히 또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러분,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이 삽니다. 그 집의 식구들 하인들이 다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다윗의 악행을 막게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보복하는 일을 막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가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비가일을 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남편과 달랐죠. 그래서 물질을 갖다 주고 사람을 살립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종, 다윗은 주.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높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여러분, 그러므로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순응해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오늘도 다윗보다 밑에 있는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면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응해 나가는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6절 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자기 남편 나발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왕같은 잔치를 베풀었다 말합니다. 그는 남에게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왕같은 잔치를 베풀고 사는 사람.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부하게 사는 사람.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이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37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다 말하며, 이 일은 14절부터 35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킨 것, 이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자, 그가 낙담하여라는 말 1번, 거기 관주성경 1번 보십시오. 마음이 죽어. 여기 낙담했다는 말은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나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죽었어요. 낙담했어요. 그래서 몸이 돌같이 되었다.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보복하려고 갔을 때 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으신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모습을 다윗은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비가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윗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막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이 행하고 속에는 음모를 꾸미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내가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빨리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왕같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렇게 나발같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나발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자기를 위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니까 그 생명을 써보지도 못한 이 어리석은 부자. 오늘 나발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여기 구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발 재물을 사람보다 더 귀중히 여기다가 가족들 다 죽이고 함께하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던 나발,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왕같이 살았던 이 나발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가족들을 중히 여기면서 사람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자, 나발에게 자기가 당한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악한 일은 뭡니까? 보복하지 않게 하신,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고 보복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찬양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찢길 종이니이다. 자기를 지금 다윗의 청혼을 가지고 온 이 전령들, 그들의 발을 씻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모습 중에 본받아야 될 것, 겸손입니다. 이 여인이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31절이 성취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3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했던 이 아비가일의 소원을 성취해 주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다윗 왕국에 이 아비가일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 썩어질 육체가 부활체를 입고 영혼과 육체가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모습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가 돼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25장에 두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1절에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발의 죽음. 한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죽은 사무엘, 한 사람은 악인으로서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치심받아서 죽은 나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부를 본받아 아까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4가지를 본받읍시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 아니요 사람임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그리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인.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로서 이러한 모습을 좀 간직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또한 우리가 나발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세상 쪽에서 재물을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회개합시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처럼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또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설교를 통해서 들렸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감사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가 돼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한 여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자기가 살고 가족이 살고 하인들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 돼서 기도하고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살고 가족 살리고 정말로 교회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아비가일처럼 가장 소중한 건 사람임을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나발처럼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더 우상시하는, 더 귀중히 여기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왕같이 살고 남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도 남들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